하게 하소서. 시편 9편은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물라벤이 뭐냐면 벤은 아들이에요. 물랍은 죽음이에요.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곡조인데 아들의 죽음처럼 슬프게 불러라 그런 뜻이. 애가의 애가. 그 애가에 가까운데 좀 내용은 조금 전쟁과 승리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그 에돔과 아람과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되겠죠. 쭉 내용이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또 9편은 10편도 마찬가지고 A, B, C, D, E, F, G 첫 글자에 맞춰가지고 시 짓는 거 있잖아요. 김태경,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답관체라 그래요. 답관체. 첫 글자를 따서 거기서부터 삼행시 씌우세요. 그럴 때 이 히브리어가 22글자인데 그 글자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글자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뜬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지은 시다 그렇게 기억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전쟁, 에돔하고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큰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해 올 때 다윗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그냥 가서 완전히 물리쳐 버렸습니다. 아람이 또 들어오니까 또 아람도 쳐버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데요. 1절 그러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 전심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큰 귀한 일들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하겠다. 그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야. 가서 쳐버리니까 물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7절부터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가 요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8절도요.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여야의 정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력이 있어야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엄청난 준비해가지고 땡크로 쳐들어왔으니까 이길 것이다. 중동전쟁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생 목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그냥 가는 거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전부 보시고 심판, 불꽃 같은 눈으로 여 러시아 너 그러면 되겠냐? 왜 그렇게 침공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민가를 그렇게 공격해서 집을 파괴하고 그러느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보시는 분이시다. 말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보시는 분. 정치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가.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공의로. 내 백성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에 정직이에요. 이렇게 숨기고 속이고 그러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서 질서와 법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잘못하면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다윗 잘못하면 다윗 심판하시고 고랑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심히 두려운 것이. 그래서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불의를 행하고 불법에 자꾸 걸리느냐? 이걸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으로 그냥 막 악을 행해도 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 그래서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요. 압제당하고 환난 당하면 아무리 이방이 에돔이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면 이길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 불의로 그렇게 쳐들어오면 합당하냐?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10절에 이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군사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모든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해서 그분 의지하면 불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빛 가운데 계시는 분,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행하고 주를 의지하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멸해 주세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악인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좀 나오셔서 이거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 암몬, 모압 다 마찬가지로 다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오. 그래서 잠언 8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전쟁이든지 질병이든 정치든 경제든 가정이든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또 이사야 55장 6절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만날 만한 때가 있어. 지금 위험하다, 위기다. 그때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실 때 불러. 전쟁에가 지금 막 위험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라는 것이. 왜 하나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야, 김 목사 빨리 나한테 와. 내가 너 도와준다니까. 큰 위기를 당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죽음이 요 코앞에 와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해결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그 부르는 때. 예레미야 29장 같은 경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만날 온 마음이에요. 전심전력해서 아유 적당히 이거 믿고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전심전력으로 신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 그 하나님이시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모압, 암몬, 에돔 연합해도 스스로 그냥 싸워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러시아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프리고진이 와가지고 쳐버리고 푸틴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버리고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서. 거기에 지금 16절에 보면은 히카yon 나오잖아요. 히카yon, 셀라. 히카ion이 뭐냐면 히카ion은 묵상이에요. 그래,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셀라는 소리를 높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악 용어예요. 그 시편 찬양이니까요. 히카ion은 조용히 묵상하듯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셀라는 소리를 높여라. 조용히 하다가 소리를 확 높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6절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요거는 잔잔하게 이렇게 찬양하다가 뒤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이렇게 또다 소리를 확 높여버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데 악인은 스스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못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온 세계가 얼마나 막 온 혼동이 막 가득할 거예요.
정확하게 질서로 판단하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범죄하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죄악을 흘러가도 하나님 한 번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몸부림. 우리 옛날에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보지 않았어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세요. 왜요?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정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그분 기다리고 그분 의지하는 그분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다 이루어져.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앞서갈 필요도 너무 막 성질낼 필요도 조용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루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자가 사랑을 힘든다 그랬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는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자녀잖아요. 자녀. 아유, 딸하고 아들 얼마나 보고 싶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고 계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다리고 주님 이루시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것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지금 심히 어려운 때에 또 주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여름에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여름 캠프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연약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나라민족 선교사님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일창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